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8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긍휼히 여기달라.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참 하나님의 인내하심, 긍휼, 인내하심이 보이는 것이 긍휼이죠. 긍휼. 개인이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어느 한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협족하게 참 지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사는 인간이 없거든. 어느 인간인들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나갈 적에는 긍휼을 바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야말로 천국이고, 이걸 모르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있는데 자기는 지옥을 누리며 있는 거지. 누린다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지옥 속에서 그냥 뒹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제시대라, 경제시대, 이 경제시대라고 하는 이 참 그 말이 너무나 개인이 가정이 너무나 지금 막 뼛속 깊이 아주 막 저 안방 깊숙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경제에 대한 이 논리가요. 우리가 너무 깊이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불과 우리는 100년도 안 됐어. 한 50년 정도 됐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좀 오래됐죠. 1000년 이상 오래된 그런 경력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경제라는 그 부분이 뿌리 깊고 깊숙하냐. 대한민국이 OECD 20개국 중에서 11순위, 즉 작년에 1조 달러를 넘은 GDP 1조 달러를 넘은 11위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자꾸 내리고 있거든요. 금리를 내리면 대출한 사람은 좋죠.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금리를 자꾸 내릴 수 있느냐? 못 내려요. 왜 못 내리냐? 금리를 자꾸 내리면은 대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대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 더 많거든. 그 금리를 못 내린다니까. 금리를 자꾸 내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찌 되느냐? 경제가 어려워서 금리를 내는 거 아니고 가계 부채가 많아서 금리를 내리거든. 가계 부채를 줄이려고,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숫자가 워낙 많고 그 금액이 크니까 그거 지금 조금 혜택 주려고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높냐, 어느 정도 많으냐? 1200조 억이 아닙니다. 1200억이 아니에요. 1200조, 1206조인가 그래요. 1206조. 금리를 더 못 내리는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더 못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가계를 생각하면 내리고 싶죠. 내려야 되죠. 근데 내리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돈을 은행에 이어가지고 자꾸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을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돌아가서 이자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기준금리가 자꾸 내려가니까 어떤 것이 자꾸 나오느냐? 투자하는 데를 자꾸 유혹하잖아요. 방송에도, 텔레비전 방송에도 정권 같은 거 나는 어떤 시세를 나는데 거기에다 경제 동향 이래갖고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니까, 강의한 내용이 뭐냐니까, 기준금리가 자꾸 내려간다 이거예요. 설명이 그런 거예요. 기준금리가 몇 년도에 언제 내려갔고 언제 내려가고 언제 내려갔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내려갈 것이다.
이래가지고 돈 가진 사람이 어디 이익을 얻겠느냐? 투자해라. 정권에 투자해라. 이런 내용. 어디는 투자하면은 기준금리가 이래 내려가기 때문에 기준금리보다 수십 배 이익이 있다.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쏠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실제로 돈을 투자해야 될 때를 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어디 뭐 사기 행각이나 이런 데 말린단 말이에요. 정권에 투자해갖고 돈 버는 사람 있으면요, 꼭 그 사람 그거 나와봐라 그래. 정권에 투자,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정권에 투자했다가는 그 사람들은 시세를 아니까 적당하게 투자하고 빼고 하는 이런 내용이요. 회사, 컴퍼니란 말이에요. 컴퍼니. 자기들에게 손해를 안 볼 정도로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이 투자해버리면요, 그때부터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고 해야 돼. 잘 보고. 그래서 이런 한국은행에서조차 경제 문제에 있어가지고 각 가정에 가계부채하고 한국은행이 지금 이리 아주 긴밀하게 지금 씨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보면 꼭대기 한국은행에서, 돈 가진 한국은행에서, 돈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이 한국은행에 보증이거든. 근데 그 은행에서 보증되어진 돈이 집집이 있는 구석구석이 저 안방 깊은데 들어가 있는 한국은행권, 장롱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은행권 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게 경제에 대한 피부를 우리가 실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한국은행에 사람이 없어갖고,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어갖고 기준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될 거냐, 걱정.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걱정을 하나요? 못 배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걱정하나요?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의 계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예측을,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전망하는 것 자체가, 전망하는 게 맞다,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나라는 금년에 1년 전에 우리나라 금년에 GDP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안 그러면 뭐 우리의 생산력이 얼마 될 거다, 1년 통계 나오잖아요. 생산력이 얼마 정도 높아갈 거다, 뭐 수출이 얼마 될 거다, 수입이 얼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수출량, 이렇게 우리의 그 이익이 경제 이익이라고, 경제 수지 동향 10%대 이야기할 때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5% 이야기하는 것도 옛날 이야기예요. 3%, 4%. 1년에 작년보다 금년 대비로 3% 성장. 근데 그게 연말에 가면 갈수록 자꾸 떨어져요. 3%대 2.몇 프로, 2.4% 이라는. 아니,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측을 못해서 그래요. 예측은 하죠. 사람들이 있죠. 얼마든지 사람이 넘지. 그러나 예측하는 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냥 이 사람 이런 이론, 저 사람 저런 이론, 자기가 어떤 알고 있는 라인, 지식의 라인, 어디서 배웠다, 미국에서 배웠다, 독일에서 배웠다, 어디서 배웠다, 자기가 배운 자기의 환경,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느 요소에서 이래 저뭐 저래 저뭐 어떤 데 맞기도 하고 어떤 틀리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배워놨고도 그걸 배우고 자기가 살겠다고 밥줄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신뢰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하고든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최고의 자리에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이 사항을 전 세계 롤모델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적어도 국론 통일을 하는 이 테마를
대한민국에서 가꿔야 돼요. 과연 국론 통일이 맞다. 이것으로 가지고 전 세계 경제계에 하나의 롤 모델로 해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어떤 틀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국론 통일이 되었느냐? 국론 통일돼서 경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분명히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국론 통일돼서 경제는 이래 통일됐는데, 경제는 뭔가 이래 성장했는데 지금 왜 경제가 이래 휘말리느냐? 왜 안 되느냐? 왜 예측이 안 되고 어떤 경제 성장이 스톱됐느냐? 왜 그러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또 제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국론 통일이라는 틀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는 분명한 실적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50년 사이에 이만큼 큰 나라, 이만큼 경제성을 이룬 나라가 전 세계에 없으니까 이 내용은 분명히 롤 모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단계 넘어야 될 내용은 왜 안 되느냐 이거지. 안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국론 통일은 외치기만 하고 국민들에게 야, 그거 하면 해봐. 국론이 통일하자. 할 때에 국민들이 듣고 야, 국론 통일하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국론 통일한다는 말이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국론 통일한다면은 우리 국가 같으면은 돈 관리하는 한국은행이 있다. 안 그러면 통일관계라는 통일부 장관이 있다. 어떤 요초가 있어야 돼. 행정의 어떤 실무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야 돼. 그럼 누가 이 일을 맡아 나갈 거냐? 그리고 맡아 나갈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 그 시스템들, 도대체 그 환경, 실제적인 환경, 그건 도대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이런 내용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접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접근이 있단 말이에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나라 각 나라의 국사가 있다. 우리나라 국사가 있다. 국사. 우리나라 역사가 있다. 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나라 국사가 나라가 우리라 하는 나라가 한 국가 단위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인구가 속해 있는 이 단위에 있는 나라가 이 한반도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요 어떤 지정학적인 이런 환경, 이런 기후 속에 있는 이런 내용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어떻게 여기 왔는데 어떤 그 국사가 있는 어떤 줄기, 어떤 그 기준, 어떤 통, 처음부터 여기까지 일정하게 그것이 관통될 수 있는 처음과 지금 수많은 나라 이름으로 막 바뀌게 되고 국경이 막 다르고 내부적으로 싸움도 일어나겠는데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지금부터 BC 3000년 전이라면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국사,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잡는다면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어느 국민이든지 그 국사를 잡는 데에 하등에 걸릴 게 없죠. 거의 통일이 될 수 있잖아요. 다른 걸 갖고 통일은요, 불가능해요.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또 그러고 역사적인 또 어떤 위력이 있어야 돼요. 저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알만한, 자기들과 관계되어지는 역사가 돼야 되지, 그냥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학교 공부 시험 문제 내기 위해서, 직장 취업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대입 전형고사처럼 그런 내용 갖고는 국민들이 일자 무식이라도 그 내용에 정말 마음적으로 중심에 닿아서 감동이 가고 끌리고 이런 요소가 있어야지.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 내용의 국론을 하나의 국가적으로 통일시킨다면요, 경제모 경제, 방위모 방위, 국토방위모 국토방위,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가요? 그런 데서 똘똘 뭉친 국민이라면 하는 일에 있어갖고 뭐가 거기요? 어떤 저항을 받는다, 못 간다, 이러면 안 돼.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일구월처라고 막 그냥 나가는 거지. 얼마든지 뻗어나가는 거지. 근데 얼마든지 뻗어나간다는 말 자체가 말은 해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얼마든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그래 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도 그래 하라 하면서 이것이 그냥 얼마든지 서로 나오면서 충돌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충돌되느냐 요 요소가 있잖아요. 요 요소. 충돌되어질 때에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국론 통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국론 통일의 어떤 주체가 되는 내용이 국사다. 그러면 충돌되어질 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측이라 경제 부분에서 우리가 예측이라 하고 나갈 때 앞으로 우리 예측 인류 사회에서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고 나갈 때 첫 번째는 국론 통일, 두 번째는 바로 조정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인류 전체 국가 간에 있는 조정의 내용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한 국가만의 위주로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뭐 우리가 한 게 옳다하고 나면 다른 나라도 우리 비슷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하고 관계된 역사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해?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네. 저끼리 해석해갖고 저거 좋은 대로 해석해버리네. 요래 버리면 안 되니까 조정이란 요소가 나오네. 그래서 인류 전체가 보편적인 어떤 또 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있다. 그런 예를 써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론 통일할 때 분명히 국사인데 그럼 이건 누가 주체를 할 거냐? 누가 이것을 맡아 나갈 거냐? 맡아 나가면서 책임을 분명히 그것을 맡아 나가라고 부여도 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평가도 하고 좀 이렇게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주체 세력이 있어야 국가 전체가 이거 우리가 만들었다 하는 어떤 단위의 이름이 나오는 거요. 그거를 단위 국가 안에 있는 교회란 이름이 바로 그것을 맡아 나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이 위치에서 수천년 역사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앞으로 두고 전 인류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 하나의 언어로 정리가 돼야 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국론 통일이라는 요소에서 어떻게 하든지 다양함을 수용하면서도 거기나 전체 국민이 요구되어지고 또 전체 국민이 가야 되는 방향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의 중간에서 이걸 따둑거리고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경제 부분에 관계된 경제 문제하고 관계된 시대에 관계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이권. 즉 이권이 안 생기는 기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안 되는 그래 볼 때 대한민국에 현재적으로 보면은 절에다가 맡길 거예요. 안 그러면 천주교에 맡길 거야. 절은 절대로 조계종이 위치가 되고 있지만은 오래된 그 권리 속에서 지금 역사 유물을 전부 다 자기 건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이권은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챙기는 하나의 이권 집단이에요. 종교란 이름을 갖고 있어도 제가 타종교에 대해서 비교하자니 그랬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도 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현재 있는 어떤 객관적인 이권 투성이가 지금 불교 종교단체란 이걸 벗어버려야지. 이권에서 벗어나야지. 천주교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좋은 지금 현재 복지비 소위 말하면 무슨 어디 뭐 요양원이나 안 그러면 뭐 참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어떤 복지비가 나가는 지역단체 센터 전부 다 성당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 복지비 성당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게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성당에 있는 교구, 대구 대구 교구, 전주 전주, 저기 대전 대전 이런 교구, 부산 이런 큰 교구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에 안 가지요.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돈이지만은 거의 전부 다 바티칸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권이 있다니까.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들만의 이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득불 개신교회가 맡아야 된다. 개신교회는 그게 안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개신교회는 구조적으로 형성할 때 이 이권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배제되는 것이 바로 개신교회예요. 이 돈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투명하게 재정을 항상 밝히고 그 밝히는 내용을 항상 보고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항상 내용을 보고하고 그 잘못하면 지적당하고 이런 것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권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돈이 딴 데로 갔다 금방 들통 나버리고 조그만 단체에서부터 거의 금방 문제가 되었고 바로 시정하는 그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나서 어떤 국론을 통일시키는데 과거의 교회가 개신교가 어떻게 역사를 해서 뭐 여기까지 왔는데 또 문제가 일어났다. 또 교회다 맡기게 되느냐. 맡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런 구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 그러므로 교회는 이걸 맡아가지고 과거에 우리는 2차례 동안 나름대로 기회가 주어졌어요. 국론을 통일하는데 일제강점기계와 또 공산주의 대항하는 그 분명한 우리 국가의 모든 국민들에게 바른 길로 가는데 분명한 교회는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실책을 한 거야. 실책을. 거기에 경제성장 될 줄은 몰랐는데 경제성장이 되면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경제성장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한 거예요. 부자를 지향하고 건세가를 지향하고 교회가 어떤 국가와 더불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교회가 비친 모습은 걸려가고 야합했다. 이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서 건물도 번듯하고 목사님들이 교회에 다니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몰고 다니는 차는 늘 삐까번쩍 좋은 차, 큰 차, 정말 안락한 차. 어제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언제든지 좋은 것만 취하는, 먹는 거 좋은 거 취하죠. 집 좋은 거 취하, 사택 좋은 데 있죠. 건물 좋은 데 있죠. 들어가면 시설 좋죠. 이런 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지금 보면서 나도 이제 그만큼인데 뭐 그 정도 교회가 그 정도에 나도 그 정도에 라고 이제는 교회보다 앞서려고 하는 경쟁 상대로 교회가 돼버려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그래 가르치고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들어오면 그 11조를 올바로 쓰지 못하고 엉뚱한 데 쓴 분명한 잘못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것에서 국민들이 어떤 국론통일해서 교회에다가 맡긴다. 개신교에 맡긴다. 아이고 잘생겼다.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 살 판났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금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살 거냐 안 살 거냐 살릴 수 있느냐 안 살릴 수 있느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의 모델을 만든 일에 분명해서 방법은 전에 했던 부자 지향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가 이 분명한 모델이에요. 분명한 교회는 교회대로 모델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그 교회는 거지 나사로 자리를 철저하게 지향해야 되고 노아 홍수에서 어떻게 해서 노아가 방주 짓게 되는 사람이 됐을까? 그래서 전 인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그런 엄청난 일에 쓰임 받았을까? 마치 대한민국에 있는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실험해야 된다. 교회에 그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 기본적인 자리는 교회가 너무 잘하니까 그거는 뭐 둘째 치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데까지 왔을 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렇게 국론이 통일이라 하는 국론이 난잡한데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국민에 맞춰서 일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국가에서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 어느 누가 뭔가 해도요
실적도 나타나지 않고 표도 안 난다니까. 앞에서 이끄는 건지 뒤에서 미는 건지 옆구리에서 치고 나가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국론 통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럴 때일수록 국론 통일이 되어서 전 인류가 더불어서 각국 국가 단위에 속해 있으면서 어떤 통제될 수 있는 인력끼리 사람끼리 어떤 단위가 형성돼서 나올 때 동일하게 저들도 국론 통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전 인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니까요. 그런 목표도 전 인류를 향한 목표도요. 사실은 교회는 다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이슬람교, 힌두교 샀던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교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통일이 돼야 되죠. 통일이 되어서 이제는 저들이 이 경제 부분, 금전 부분에 완전히 독립되어지는 하나의 그 모든 걸 다 낮은 거지 자리니까 거지 자리를 가지고 온 인류의 통합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안녕을 위해서 일하는 그 조직체다. 그것이 인식이요. 온 인류 가운데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방향이다. 이걸 당위성으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온 인류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 뭐냐? 흔적이 없느냐? 이렇게 가는 게 아이고 뭐 그냥 단순하게 파라다이스 뭔가 외치는 구호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지금 현재 인류사 속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든지 인식 못했든지 간에 이 인류 전체가 하나의 방향에 하나의 걸음으로 한 사람이 걷듯이 걸어야 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인류사 속에요. 그 요소가 요구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제가 7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인류사 속에서 인류가 국가 단위로도 좋고 어떻든 간에 국가 단위의 어떤 그 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의 통일된 7가지 우리가 다 쓰는 건데 그것이 인류 전체가 하나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 하는 요소로서 보겠다 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나이를 써요. 나이. 현재 나이 힌트입니다. 나이는 힌트고 이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이를 쓰는데 BC AD를 우리가 나눠서 지금 현재 AD 기원후라는 연대를 쓴대. 연대. 이 연대를 안 쓰는 인간이 있느냐 아닙니까? 이 연대를 AD 이렇게 나오는 연대를 안 쓰는 인간이 있느냐? 통일되어 있다. 통일. 모든 인류가 통일되어 있다. 이것은 이런 것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걸 가지고 하나로 가야 되는 요소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7일을 쓰고 7일을. 왜 7일 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7일 단위로 전 인류가 7일을 쓰고 있는 숫자 부분에 우리가 전 인류를 다 숫자를 지금 다 활용하고 쓰는데 옛날에 숫자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없을 때부터 이 7일은 썼고 숫자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가 이 AD를 썼다니까. 엄청나게 오래돼요. 적어도 AD 쓴 거는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숫자 쓴 7일 쓴 거는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우리 인류사가 기록으로 남기기 이전부터 7일을 썼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이력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이 뭐 어떤 누가 원해서 어느 국가가 주도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보급하고 이런 게 없어요. 성경이 전 인류의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보급되어 있어요. 누가 이랬어요?
누구 한 사람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어요. 어느 누구에도 답이 없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서적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인류 역사 AD 이전부터, 이전부터 성경이 여전히 넘어다가 전 세계 인류가 각 나라 각 단어로 각 문장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서적, 지침서로서 인류의 모든 삶 속에 누구든지 찾으려면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서적의 자리가 있다. 형태로 있었다. 형태로. 아무도 그 기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너무나 보편적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그 하나의 형태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재적으로 내 존재가 창조적인 형태로 내가 지금 존재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설명을 부모로부터 나왔다? 장담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부모로 나왔다는 할 수 있냐? 내 한 사람이. 그럼 부모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냐? 어떻게 해서 인간이 형성되었냐? 인간이 이걸 갖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현재 코로 숨을 쉬고 활동하는 것이요, 이게 통일적이잖아. 응? 어디 아프다 병원에 간다, 대한민국에서 아파서 똑같은 병명과 대한민국 가서 하면은요 여기 치료돼요. 이 내용을 갖고 미국 가서 해도 치료가 되고 똑같이 치료가 된다. 하나의 인간, 전 인간이 하나의 인간인데 그 특징이 뭐냐? 창조라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특징을 하나의 공통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인간을 개개인의 이름 들고 개개인 족보 이야기하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창조되어진 인간, 여기는요 모든 인간이 하나예요. 하나. 인간이 창조되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다. 오셨다. 이건 관계되죠. 여기가 관계되잖아. AD 여기서. 응? 예수님 오셨다. 응? 그래서 AD라는 것이 관계되지. 요거는 연대적으로 별도로 된 거는 별도예요. 나중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흔적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흔적은 분명히 이거 관계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물어보려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AD라는 이 개념이 있었으니까, 왜냐면 이게 아노 도미니라는 이게 라틴어거든. 주의 해예라는 라틴어예요. 즉 AD하고 갈라지는 이 BC는 영어예요. 영어. Before Christ. 각각 다르게 아노 도미니 부르는 시대가 있었는데 나중에 영어가 활발해지면서 그 앞에 때를 BC라고 영어가 붙여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서 이거는 두 개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AD는 AD로 증명하는 무리가 있고 BC는 BC대로 증명하는 무리가 있어갖고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인류가 요 앞에 있다니까. 공통적으로 이 앞에 있다니까. 모든 인류가 이걸 지금 인식을 해야 되고 여기 통일돼야 되고 시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이거 거부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AD나 BC 이것도 요즘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BC를 뭐 BCE라고 부르려고 하고 AD를 뭐 ADE라고 부르려고 하고 ACE라는 거. BCE, ACE 이래갖고 AB만 딱 바꿔갖고 CE 똑같이 하고, 물론 앞에는 앞에는 AC는 뭐 달라요. AC가 부르는 게 다르고 F부터 이 CE가 달라요. 근데 B는 Before Century 이래갖고 또 엉뚱하게 막 붙이는 거지. 시도는 많이 하죠. 그러나 그거는 바위를 계란치기하고 똑같이 일시적 아무리 그래봐야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오히려 그런 거 그만두고 그 노력에 오히려 전 인류를 하나의 덩어리로 가는데 이런 어떤 흐름을 보면서 어차피 가야 되는구나. 그럼
사람들은 같이 그 동조하는데 힘을 못합버리면요,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 혼자서 떨어져가고 계란 갖고 바위치기 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고 본인이 돈만 나가는 거지. 시간만 나가는 거고.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러지. 오신다.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신다. 지금 모든 인류가 지금 여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통일되어 있다는 게 여기에. 이게서 거부되고 나는 아니에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시는 예수님이 언제쯤 계시다 오실까? 그 오셨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오셨대. 다시 오셨대. 이걸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슨 새로운 소식처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신다지. 예수님이 한번 오시고 또 오셨대.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인간들 중에서 예수님이 또 오셨대. 지난번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또 오셨대. 이 말을 들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신 그 순간에, 다음에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인류의 모든 역사는요, 끝이 나버려요. 이 앞에서 인간이, 제외될 인간이 있나요? 다 그 앞에 있는 거지. 일곱 번째.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이거 뭐 7가지밖에 없겠어요? 지금 내가 7가지 이야기했는데, 6가지밖에 없겠어요? 음악에 많이 있는데, 시간상, 이것만 갖고 하나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생각나고 추려보는 게 이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현재적인 이야기라든지, 마호메트 이야기라든지, 공자 이야기라든지, 석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이야기할 근거를 다 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6개 이야기했는데, 7개는, 여섯 번째는 예수님 오신까지잖아요. 바로 7번째가 뭐냐니까, 또 이거는 예정 문제라. 여기도 6번째도 오셨다는 것도, 오신다는 것도 예정이잖아.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거지. 7번째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데 그게 뭐냐니까 한국에 쓰는 한글, 한국에 쓰는 한글이 전 인류의 공통어가 될 것이다.